이 본문의 메시지는 유다 땅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끄는 거대한 군사가 다가온다는 소식은 유다 백성 전체를 큰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과 즉각적으로 동맹을 맺기를 원했으며 그에게 아수르의 군대를 몰아낼 애굽의 군대를 파견해 주기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동맹이 어리석은 죄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지존자 한 분만을 의뢰해야 했으며 다른 어떤 도울 자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저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에게서 떠나 육체적인 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원하며 심지어 예배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힘을 갈망하며 뭔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며 그 길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분만 의지하는 거룩한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물질주의와 이기심과 두려움과 놀람을 초월하여 높이 힘과 평화의 상태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옛날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과 힘을 얻는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첫째로 여기에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탕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탕자처럼 행동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처지가 매우 낮아졌습니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있으며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에는 결코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게서 떠난 피조물은 헛된 존재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조물주에게서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세반석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 반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돌며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까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여행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과 공로를 경유하여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유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품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입구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려 한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올바른 길은 탕자가 돌아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죄짐을 지은 사람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의 행함으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로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로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힘입니다.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약함입니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을수록 사람은 다른 것에 더 쉽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선함이 여러분을 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들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구주께로 나와 온전히 구주께만 기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창에 찔렸으니 그로 인해 여러분은 나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으로써 주님을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구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돌이켜 조용히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면 상한 심령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께 합당한 상태로 올 수 없는 처지라면 어쨌든 현재 가능한 상태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분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될 때까지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분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올 때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십시오. 미래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그분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과거와 현재의 문제에서 그분을 의지하듯이 미래와 관련해서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일들, 곧 미래의 유혹들과 시련들과 슬픔과 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거기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를 위한 구원이 있으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의 힘과 관련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이는 죽을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에 대해서도 진실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쉽게 요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적인 모든 일에 대해 느긋하게 앉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서두르는 것으로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시련이 개인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잠잠히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히 가진다면 좋은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병을 지속시킬지언정 회복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큰 슬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잠잠히 신뢰하는 것보다 슬픔에 빠진 우리의 심령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정녕 여러분의 힘입니다. 슬픔과 고난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순히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종종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염려하지만 불평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오를 것입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씩씩댄다고 당황하여 서둔다고 해서 조금인들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동요하는 연약함이 불신자의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위엄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초조와 염려를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장래에 힘이 될 잠잠한 신뢰를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바심과 염려가 우리를 분산시키지만 침착과 신뢰는 많은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을 밝혀주고 판단력을 건전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힘든 싸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팔도 하나님의 팔보다는 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수고와 투쟁에서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의 수고는 곧 끝날 것이며 정해진 시기에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진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고서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 소란을 피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사는 것처럼 또한 매일 죽어야 한다. 죽음이 올 때 그것은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은 나팔들의 화려한 팡파르가 아니라 모든 장면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일 뿐이다. 그분은 신약성경 주석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교정까지 다 본 후에 잠자리에 들어서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노동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떠나는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립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의문을 품지도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